12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만 하겠소가 나오죠. 그는 앞서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오라고 묻고 난 다음 자신이 어떻게 해야만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범법자나 반역자, 선동자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잔인하게 진압했지만 무죄한 예수 앞에서의 그의 양심이 한없이 나약해지고 그의 결심은 갈피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는 것이오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빌라도는 무슨 나쁜 일을 했느냐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구체적인 제목을 끝까지 밝혀서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한 악역을 맞지 말았어야만 했었는데, 그러나 그에게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과 종독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도덕적인 용기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폭동을 일으키게 했다는 말이 로마에 전해지게 되어 공직 생활이 끝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약점은 양심의 소리와 권력의 욕 사이에서 하지도 덮지도 않은 우왕좌왕하는 우유부단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가 나오죠. 이제 그들은 누군가의 권해서가 아니라 군중 심리에 휩쓸려 걷잡을 수 없는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입상하실 때 호산나를 소리 높여 외쳤던 무리들도 섞여 있을 것입니다. 실로 그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자들이었죠. 그들은 마치 사람에 진 로마의 검투사를 죽이려고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내리꽂는 신용을 하는 강적인 구경꾼들과도 같았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에는 손을 씻으며가 나오죠. 손을 씻는 것은 유대인들의 습관이었으며 신명기에도 시편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정의감과 양심이 같을 아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애꿎은 손만 씻었으며 자신의 장례를 위태롭게 하기보다는 한 명의 죄수가 잘못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손을 씻었지만 그의 양심은 깨끗해지지 않았고 죄에 대한 책임도 결코 가보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도신경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역으로 기록되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통해 성도들의 입에서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피, 즉 비리 사본에 있으며 LH 등의 사본에도 이 의인의 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아내의 말에서 참조했을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그의 피를 돌리십시오가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종종 발견되는 간용적 표현으로서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8장 6절에도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자랑까지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들의 주저스러운 말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끔찍한 재난으로 응답되었으며 135년에는 발 코크바의 반란을 진압한 하드리아누스 군대에 의해 또다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엄청난 수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 가는 곳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으로 낙인을 지켜 모진박해와 죽임을 당하였으며 특히 세계 2차 대전 중에는 아우슈비츠 등에서 600만 명이 독가스실에서 무참히 죽어갔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안이 유엔에 상정되었을 때 아랍 대표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여 반대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죠? 예, 저는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의 역사가 정말 현실에도 우리가 사는 중에서도 볼 때 정말 많은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습니다. 채찍질한 다음인데 로마에 쓰던 채찍은 짧은 가죽끈 끝에 뾰족한 금속이나 뼈를 맨 단단한 행벌 도구였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전에 채찍질한 것은 로마의 관례적인 극영의 일부였다고 합니다. 일단 죄수를 강제로 엎드리게 해서 벌거벗은 등을 채찍으로 무섭게 내리치며 팽팽하던 살 가죽이 산산조각으로 헤어져 떨어져 나갔다고 하고 채찍에 맞아 죽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빌라도가 채찍질을 한 것은 이 정도의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으며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다베리오 황제는 반역자에게도 엄했지만 식민지인들을 괴롭히는 로마 관리들도 엄격히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를 정죄하고 난 다음 호환이 있을까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6년 후 사마리아인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다는 고발 사건 때문에 로마로 소환되었죠. 27절입니다. 27절에는 총독 간저가 나오는데 원래는 로마 군대의 사령부였으나 때로는 총독의 공식 거주지로 사용되었다고 마가복음 15장 사도행전 23장 25절에 나옵니다. 유대 총독의 본거지는 가이시아라였지만 각종 명절의 치안 유지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특별 거주지가 마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위치는 현재 요파에 가까운 예루살렘의 서남부에 있는 헤롯궁이거나 성전의 북서쪽 모퉁이에 있던 로마의 병령인 안토니오 탑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헤롯 안디바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7절에 나옵니다. 부대는 라틴어 말로 시력과 공과 같이 둥글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롯되는데 천부장의 지휘 아래 300명에서 6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군인들은 모은 것은 채찍질하는 것을 놀이삼아 포기함과 동시에 제수를 놀리고 조롱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18절입니다. 주홍색 외투가 나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나 장교, 행정관, 왕, 황제 등이 입던 군대의 견대였는데 다 다가 빠진 빌라도의 헌옷이거나 헤롯이 입던 옷일 수도 추측되고 있습니다. 마가 15장 17절에는 자색 옷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옷은 황제만 입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주홍색 외투를 입힘으로써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조롱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29절에 보면 가시나무로 간을 엮었어 라고 나오죠. 그들은 주홍색 외투에 어울리도록 관저 마당에서도 자라고 있었던 가시나무로 꺾어 왕관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모양은 당시 동전에서 나오는 디베리오 황제가 쓰고 있는 면류관과 비슷했는데 그 면류관 위에는 빛나는 못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관과 같은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화관이었습니다. 이 관은 고통을 주면서도 조롱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갈대가 나오는데 동정에 새겨진 황제의 손에 쥐어진 통치권의 상징인 호를 모방하여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가 나오는데 군인들은 마치 가이샤 황제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를 취하면서 예수님을 놀리고 조롱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는 경배하다, 예배하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군인들은 예수님을 한낱 메시아 과대망상증에 걸린 미친 사람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만일 그를 믿지 않았다면 로마 군인들과 같은 태도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세가 나오죠. 기뻐하라, 즐거워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뜻이 있습니다. 황제에 대해 외치는 일종의 찬사인데 황제폐하 만세, 시전 만세, 유대인의 왕 만세, 예수님께서 하찮은 로마 군인들에게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지만 이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진리를 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식적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고 높이고 있습니다. 주홍색 외투의 왕의 옷, 가시가는 진리의 면류관, 갈대는 겸손하신 주님의 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릎 꿇고 희롱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경건한 예배로 변화했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영광으로 변화했고 승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구약의 예언고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라는 시편 22장 27절을 말을 이루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